주시며 오늘도 이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 이 세대 가운데 승리하고 이기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진지하고 솔직하며 무서운 경고인지 바울은 신뢰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갈망합니다. 9장 27절에 바울이 진지하고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는 이 말의 실제 무서움을, 실제 사례를 알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조상들도 저희 것이오에 그 조상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구름 아래에 있었습니다. 구름기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 보호를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것도 없었고 구름 아래에 있는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앞에 홍해가 나타났을 때 심히 무섭고 떨며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강한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을 여서서 이스라엘을 바다가 벽이 되고 해저가 도로가 되게 된 길을 걸어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그날 애굽의 추격병의 시신은 홍해 바닷가를 매장지로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모세에게 속하여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권능을 대리 행사하는 종 모세의 지도를 따랐고 모세는 구름과 바닷속을 걷는 이스라엘에게 세례 곧 침례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는 스스로 물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물에 집어넣고 끄집어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물에 집어넣고 다시 올려 살게 한 자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같이 신령한 음식 곧 만나를 먹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40년간 아침마다 땅에 떨어진 하늘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또한 반석을 깨고 솟아오른 물을 마셨습니다. 신령한 음식과 물, 그들은 이 땅에서 나지 않는 음식을 먹었고 사람의 굴착 능력으로는 퍼낼 수 없는 땅속 깊은 곳의 물을 마셨습니다. 이 반석은 그들을 따르던 신령한 반석이라 하는데 실제 바위가 따라다녔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위가 계속 따라다녔다면 목마르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제 물 내준 바위가 계속 따라다니는데 뭐하러 물이 없다고 걱정하고 원망하겠습니까? 그리고 신령한 반석은 말 그대로 영적 반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 반석이 움직여 걸었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반석이라고 할 만한 반석에서 물이 나는데 그것을 영적 반석으로 볼 때는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는 곳에 물이 없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로 마시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의 그 반석이 곧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두 사건을 함께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 바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 이를 때마다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심으로 목마름을 해소했던 일을 생각할 때 그 반석은 영적 의미에서 그리스도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반석이 이스라엘의 생명의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때 이런 다윗의 찬송 인도자 아삽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에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송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제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온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가 반석을 쪄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이 듣고 노하심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빼고 읽었는데요. 이 원망하고 배반한 이야기도 시편 78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면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주셨냐?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 천사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제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치에 둘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으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셨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계속 원망했습니다. 이 사실을 5절 이하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들 중에 다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임한 결말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것입니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왜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의 땅 광야에서 메마른 땅이 아니라 은혜의 땅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본문의 답은 딱 한 가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백성이 광야에서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수많은 인도와 보호를 받고도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된 사람들, 바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본보기가 된다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데 본보기가 된다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악을 즐겨했기 때문이라고 역시 본문은 단호하게 딱 한 가지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얻은 백성들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한 이러한 일을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본보기라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배워야 할 바가 무엇인가요? 악을 즐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행한 악은 무엇이고 그들은 어떻게 악을 즐겨했습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중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잠깐 미혹된 것이 아니라 오랜 습성의 기회를 노려 발현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배운 우상 숭배를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반복했던 것이라고. 출애굽기 32장 5절 6절을 보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어떤 절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봄이나 가을 절기는 아니고 안식일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금송아지만이 아니라 단을 쌓을 줄도 알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모든 행위가 익숙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색하거나 처음으로 하는 행위에 낯설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악을 즐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날 레위인에 의해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일은 이제 8절 보십시오. 음행이 있습니다. 이 일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바알볼 사건입니다. 발람의 사주를 받아 모압 왕 발락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을 시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였고 유혹된 남자들은 음행과 우상 숭배를 저질러 하루에 23,000명, 전체 24,000명이 연병으로 극한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고린도서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럴수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사람이 신체를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와 영혼의 흔들림을 정당한 관계에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남과 몸을 섞었다는 것이 정당한 관계에서는 목숨을 바칠 만한 사랑을 불러일으키지만 부정한 관계에서는 눈도 서로 마주치지 못할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어떤 핑계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 더러워진 내 영혼을 내 자신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외모로 보이는 일에는 그럴듯한 형식을 취할 수 있으나 거룩한 영혼의 힘이 필요한 일에는 한없는 무력함에 눈에 힘이 풀려버리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음행하는 자는 그렇게 됩니다. 이는 곧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자신을 미리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핑계도 되지 못하는 심판 앞에 서 있는 완전한 죄인, 이게 음행하는 자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많이 시험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정탐한 이후니 광야에 출애굽한 이후 2년이 채 안 됐을 때 벌써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이후 40년 가까이 지나 광야 2세대로 거의 채워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행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행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원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4절 6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본문은 바로 이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길이 험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도 만나를 먹었으나 이날에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노골적으로 불평했습니다. 광야에서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았고 체력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을 하찮다 했으니 무엇인들 감사해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영양의 불균형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때 이스라엘의 태도를 원망이라 하지 않고 시험이라는 말로 나타냈습니다. 민수기에는 원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는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망은 다음 절에 또 나옵니다. 물론 비슷한 뜻이고 상황으로 볼 때 원망과 시험이 동반되었을 수 있지만 명백히 시험하다는 말을 한 것은 분명 당시 이스라엘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대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신다는 것. 때로 징벌이 동반되어 몇 사람이 죽기는 하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조금 희생되기만 한다면 지금의 원망은 큰 유익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 제법 쓸모가 있다는 사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험으로 배운 게 있어요. 좋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에도 하나님 다 주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원망이요 속으로는 시험했습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겠지?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돌이키기는 하겠어? 결국에는 우리가 뭐라 하든지 안에 어쨌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게 아닌가? 그런 심보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기도를 해야 할 때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볼모로 잡은 자마냥 주를 시험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엄마가 어리광 부리고 철부지의 말을 잘 들어주니까 얘가 좋게 말해도 들어주고 울며 때를 써도 들어주고 매를 때려도 끝까지 엄마한테 그렇게 뭐랄까요 억지를 부려서라도 결국에는 얻어낸다 이 말이죠. 애가 경험적으로 알아요. 우리 엄마는 좋게 말해도 주고 원망해도 주고 때를 써도 주고 뭘 해도 주고 이래도 주고 결국에는 엄마는 나를 사랑하니까 결국에는 주신다는 걸 경험적으로 몇 번 체험해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그 애가 어떻게 될까요? 무례하고 방장이 그지없는 애같죠. 바로 그 기도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볼모 삼아서 인자한 하나님이 설마 죽이겠어? 그러면서
이 말 저 말 자기들이 하지 못할 이 더러운 말들을 쏟아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은 원망이지만 속으로 이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죽일 테면 죽여보라고. 우리는 알아. 당신은 절대 우리를 다 죽일 수 없어. 알아. 죽이려면 금송아지 때 다 죽였지. 이런 식으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한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이 시험한 상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운이 번역은 주로 되어 있습니다. 주를 시험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마슈아크, 메시아를 시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히브리어판을 읽으면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로 드나세 엣하 마슈아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시아를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세가 명사형을 하면 우리가 아는 마사 있죠. 마사와 무리바, 하나님께 무리였다고 원망했던 데 있죠. 하나님을 시험했던 데 있죠. 테스트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시아를 시험하지 말자, 이게 9절입니다. 왜 갑자기 마시아라고 했을까요? 왜 바울은 민수기에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했을까요? 이미 삼위일체 신학이 정토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바꿔 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기에 그리하여 이 글을 읽는 자들에게 삼위일체 신학을 전수해 주고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항상 두 신격을 동등하나 구별되게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한 하나님으로 알려져야 할 곳에서는 한 분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을 적절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시험하였다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였다는데 바울은 메시아를 시험하였다고 하니 둘 중 하나가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보다 깊은 신비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맞는 것입니까? 당연히 후자가 정답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시험하였다고 말한 것은 첫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시험함이 반드시 보내주실 메시아를 확신함과 같은 확신으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는 확신 때문에 시험한 거라고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보면 예수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가 설마 나를 죽이겠어? 예수를 보내주신 이가 설마 내가 이랬다고 나를 벌 내리시겠어? 우리가 이렇게 시험한다고 설마 우리를 다 죽이고 가난해 드리지 않겠는가 하나? 우리가 이렇게 시험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지 않을 것인가? 메시아가 오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항변하실 것인가? 메시아가 오지 않겠다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하여튼 메시아를 보내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았습니다. 바라본 자마다 살았다는 이 사실에서 두 가지 사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과 시험의 마음이 바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불뱀에 물려 죽었고 놋뱀이 장대에 달린 후부터는 불뱀에 물린 자가 그것을 보는 즉시 살게 되었다면 더 이상 원망과 시험을 그치고 회개해야 됐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불뱀에 물린 사람이 장대 보고 놋뱀을 보고 살았다면 그때부터 잘못한 줄 알아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더 이상 보낼 일이 없어야 했는데도 계속 이스라엘이 한동안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놋뱀을 보고 살게 된 자의 수가 쌓여갔다는 말은 불뱀에 물린 자의 수도 쌓여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의 시험은 단지 성부 하나님께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십자가 예수를 보고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으면서도 예수를 말로 원망하고 마음으로 시험하는 자칭 똑똑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철학자 예수, 혁명가 예수, 도덕선생 예수, 실패한 종말론적 메시아 예수, 유대랍비 예수, 동성애자 예수, 부채의 제자 예수. 이 미친 소리들은 광야에서 놋뱀을 보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여전히 회개치 않고 또 불뱀에 물려 반복하여 노뱀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시험과 무엇이 다릅니까? 또 한 가지는 불뱀에 물리고도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자마다 했지 모두가 다 바라보고 살았다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누가 죽어가면서도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체험자가 나오기 전까지 모세의 말을 의심하고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은 자가 그 사람들입니다. 제가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만 반복해 드릴게요. 실제 누가 죽어가면서도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체험자가 나오기 전까지 모세의 말을 의심하고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은 자가 바로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죽은 자들입니다. 헷갈리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수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누군가 모세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장대에 매단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고 장막 밖으로 나올 수고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적지 않은 사람이 지금 계속 죽어갑니다. 안 믿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 또는 거의 동시에 몇 사람이 노뱀을 바라보고 불뱀에 물린 자리에 붓기가 빠지고 해독이 되어 사라져 그 독이 사라져 혈액이 순환하고 정신이 돌아오고 마비된 몸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때 노뱀을 바라보지 못하고 즉 믿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은 누구를 시험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시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은 수를 세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꼽자면 고기가 먹고 싶다 하였던 일, 물이 없다고 원망한 일,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여호와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일, 길이 험하다고 원망한 일. 그중 대표적인 원망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과 그 후에 있었던 백성의 원망입니다. 민수기 16장에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고라 일당이 죽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수를 의지하여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려 7만 명을 죽였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만 명이 사람을 의지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무리들은 천사를 보내어 급격한 진노의 심판을 내립니다. 이 원망으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죽겠다 그 말입니다. 멸망시키는 자들이 멸망케 할 때 버틸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를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원망하던 자들을 심판하시리니 그때 하나님은 멸망케 하는 자들을 보내어 역시 그들을 통하여 멸망케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보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입니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7인이 모두 떼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은 자기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 번역은 그들의 돼 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분 주의 진노의 큰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자들을 통하여 멸망케 할 것인데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때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주는 이유는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보기란 현재 유익이 되는 과거의 사건일 때 붙이는 이름이므로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 음행, 시험, 원망으로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단순하게 정리될 때 앞서 들은 말씀으로 마음이 죄오던 긴장이 단순히 풀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 음행, 시험, 원망은 타락 이후 항상 있어왔던 일이기에 새삼스럽게 그 일로 말미암아 긴장할 이유가 없고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지금도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반복하여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까? 다와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장자를 잃고서 출애굽하였고 바다의 살림살이를 다 잃었고 겨우 몸만 건짐을 받았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반세에서 나는 물을 마시지 못해 스스로 샘을 파서 물을 얻었고 끌고 나온 짐승을 다 잡아서 고기 먹고 싶은 식욕을 채웠고 내가 장막을 친 주변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아서 남의 집에서 빌어먹은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음행하고 그런 사람들만 주를 시험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 함께 광야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자들은 광야에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들은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본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한 교회에 있습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침이 됩니까? 일반적인 본보기도 그 무서움과 경고의 강도가 너무 센데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기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세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갈수록 사람이 자기 사욕을 채울 스승을 많이 두고 온갖 철학과 속임수에 빠져 구원의 길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온 귀한 마음의 거룩함을 거부하고 더러움과 무질서와 우상 숭배에 더욱 빠져드는 시대, 사람이 만든 지식이 많아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무시하고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 쟁취하고자 하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이들은 광야 세대의 죄악을 그대로 따릅니다. 앞선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 사망의 길을 쫓아갑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보고서도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로 깨우치게 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세의 심판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한다고요? 우상 숭배와 살인과 복술과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의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셨습니까? 불편한 말이었던가요? 불편하러 준 게 아닙니다. 저를 미워해도 좋으니 제발 회개하라고 저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선질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선질로 생각하였고 넘어지리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넘어짐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고 주를 시험하는 일이 선자들이 행할 수 있는 특권이 된 것처럼 행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만일 우리가 멸망당할 죄를 저지르면서도 나는 출애굽한 자니까, 나는 홍해를 건넌 자요, 반스에서 난 물을 마신 자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자라고 의심된다면 넘어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신자의 깨어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 13절은 별도의 교훈으로 일반적으로 삶의 고난을 의미하는 시험당하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보편적인 신자의 삶에서 시험을 이기도록 격려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라 권면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의 말씀과 상관하여 본문의 본뜻을 우리는 먼저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자들이 행한 죄들은 모두 그들에게는 일종의 시험의 상황에서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어떤 자들이 음행하고 어떤 자들이 원망하고 이건 다 종합해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시험의 상황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제하거나 면하고 싶은 마음이 일으킨 시험이었습니다. 목이 마른 것을 해소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나온 일들이었어요. 또는 반대로 육체의 정욕을 채우고 자기 높임의 욕심을 이루려는 마음이 이야기한 시험이었습니다. 고라는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은 음행, 즉 육체의 정욕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결국에는 고통을 덜하는 것이나 쾌락을 더하는 것이나 다 그들에게는 일종의 시험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당한 모든 시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이 감당하지 못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당한 시험은, 잘 들으세요, 죽을 일은 다 뺀 시험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반석에서 물 나오지, 하늘에서 떡과 고기가 떨어지지, 신발은 떨어지지도 않고 옷은 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겪는 어려움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입니까? 그게 감당을 못할 시험들입니까?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시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셨습니다. 피할 길의 첫 번째는 기다려 주심입니다. 특히 고라의 반역 사건을 보세요. 하루를 더 기다려줬습니다. 지난 길을 돌아보고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여 자기가 만든 시험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대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시험에 들지 아니한 자들의 모범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인도하신 주님이십니다. 뭘 얼마나 기적 같은 피할 길을 원하십니까? 피할 길도 충분히 좋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게 해준 거하고 원망하려고 하니까 원망 안 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신 거, 이거 종합해, 이거 함께 보세요. 이게 작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하여 이스라엘 어떤 자들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고, 혹 멸망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임을 알고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신자에게 본보기와 말씀을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소위 기독교 문화라는 것에 익숙해질수록, 다시 말해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 망각하지만 종교로서의 기독교에 서 있는 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마지막 때입니다. 비틀비틀하면서도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많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자기의 넘어짐을 시험의 크기와 어려움으로 핑계대지만, 왜 넘어져 했더니 시험이 너무 크다고 핑계대지만, 실제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이었다는 진실도 모르는 이가 많은 시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넘어져 놓고 엄청난 시험 당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최근 몇 년까지 자주 하던 말을 떠올려 보세요. 시험 들었대. 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가? 누가 시험을 주던가요? 누가요? 그 시험이 여러분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욥과 같이 자식들 다 죽여버리고 먹을 양식 다 걷어가는 시험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때 시험 들었다면서 교회를 떠난 바로 그 사람 당신은 그 작은 시험의 교회를 떠났고 성경을 버렸고 그리스도 주를 부인하였습니다. 죄를 더하여 지었습니다. 스스로 선주로 생각한 자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연약한지 보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마가복음 13장 20절에도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마지막 때이 아닙니까? 마지막 시험 때입니다. 이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확신하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의 때인 환난의 날을 통과하여 구원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환난의 날을 감해준다 그랬죠? 맞아요. 환난의 날수가 이미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환난의 날수가 이미 우리가 감당할 정도로 하나님의 날수를 조정한 시험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지나치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스스로 선줄로만 생각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충성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하신 약속을 믿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들은 마지막 시험의 때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시험을 분명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아멘. 다만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들이 시험의 때를 면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망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항상 같습니다. 말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들, 인내를 버리고 제멋대로 믿는 자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어떤 시험도 능히 감당하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나는 내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시험의 때를 면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